보기 이전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죄사함을 받아라. 우리 중풍병자가 자기 집에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예수님, 저는 병 고치고 싶어서 왔어요.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각자 나온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께 얻는 유일한 답은 한 가지, 제일 먼저 얻는 답 한 가지,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용서를 받고 영원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낙심하지 말아라. 첫째, 우리는 어떤 때 낙심합니까? 둘째,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라. 셋째,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떨어질 마음 심자라고 해서 마음이 떨어지는 것, 마음이 흔들리는 것,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낙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으셨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낙심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낙심할 때 참 힘이 듭니다. 마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중심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그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될 때, 또 누구에게 믿고 신뢰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 마음에 낙심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떼먹어버릴 때 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2남 1녀의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그분은 정기공이시고 또 아파트 관리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명절 때도 다른 사람이 다 명절을 쉬러 가면 자기 혼자 남아서 그 일을 다 맡아보면서 돈을 벌어 자식들의 학비를 그렇게 대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고대 들어갔습니다. 셋째 딸이 이화여대 들어갔습니다. 바랄 것 없는 마음으로 이제 자식들 때문에 호강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 병이 찾아왔습니다. 불치병이죠. 그 병으로 말미암아 다리가 마비되어집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팔이 마비되어집니다. 신경이 마비되어집니다. 휠체어에 의지했습니다. 또 지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휠체어가 안 되어서 그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혼자 숟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음식을 목으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집사님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오직 자식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자식들로부터 호의호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했는데 왜 이런 병이 내게 찾아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하며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병상에 누워 하늘만 쳐다보며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요즘 시골에는 국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또 라오스, 그 외에 여성들이 한국으로 국제 결혼을 하면서 시골 노총각들에게 장가를 옵니다. 결혼 소개서를 통해서 신부에게 신부 집안에 3천만 원, 2,500만 원을 지불하고 이 신부를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재미있게 삽니다. 이제 아내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재정을 다 맡겼습니다. 한 몇 년 지나면서 통장에 한 5천만 원 정도 통장에 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국제 결혼을 한 아내가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시골 노총각이 농사를 지어서 사과 팔아서 고추 팔아서 지은 그 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돈이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그 돈 때문에 떠나버렸다는 것 때문에 낙심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려서 그날부터 술을 먹습니다. 괴로워서 술을 먹어요. 선녀와 나무꾼처럼 그냥 자식도 버려두고 훌쩍 떠나버린 그 아내를 생각하며 그렇게 낙심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학교 다니면서 학교의 장학재단에 돈을 빌려서 학자금을 내어서 대학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취업할 데가 없어요. 낙심하였습니다. 낙심해서 괴로워서 그렇게 밤에 그냥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어느 한 도시에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약자를 표현하는 표본입니다. 약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힘없는 자가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한 도시의 과부. 이 과부는 힘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이 과부에게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낙심하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원수를 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진 사람 때문에 원한이 쌓여서 그 마음속에 그 원한을 너무너무 풀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가 낙심해서 마음속에 원한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더 낙심이 됩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나에게 원수진 사람 때문에 이 과부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앞을 생각해 보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낙심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 낙심된 과부,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 원한을 풀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자기의 원수 맺은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고 싶어요. 그런데 재판장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재판장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둘째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하늘 아래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휘두릅니다.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루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이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요. 특별히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판장인데, 재판장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니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과부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살아온 삶도 낙심되고, 자기의 현재의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청탁할 사람도 없는 현재의 삶도 낙심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재판장에 대한 그 소문을 들어보았더니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하고 악한 재판장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과부가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이 과부는 가장 연약한 물과 같은 존재이고, 불의한 재판장은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끄떡하지도 않는 바위와 같은 존재, 가장 연약한 존재가 가장 강한 바위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런데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자주, 3절에 자주 그에게 갔어. 또 늘 그를 찾아갔어. 그리고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니, 그리고 밤낮 부르짖으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이 과부, 물과도 같은 이 존재의 이 과부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주, 자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자꾸 찾아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되풀이 집요하게 매달린다는 겁니다. 찾아가고 매달리고 집요하게, 제발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자주 갔습니다. 늘 갔습니다. 번거롭게 했습니다. 재판장이 나 지금 일부러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안 됩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 연약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주 늘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5절 말씀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네. 이 과부가 자기의 그 낙담하고 실망된 이 원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그것은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에게 늘 자주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풀어달라고 하고 또 해결해달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유,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 내가 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주 늘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는 이 행동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것이다. 저희들이 이곳 별내에 올 때 오기 전에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양평으로 내려갔다가 상가를 다 사고 등기까지 받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정말로 들어갈 수 없는,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저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먹고 살려고 상가를 얻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교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을 때 계속적으로 여기 불암산 밑에 천보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천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그 다음 날도 올라갔습니다. 한 달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닌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이 그냥 이렇게 계속 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주민대표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파트 주민 중에 이 상가를 다시 사려고 합니다. 팔고 목사님 다른 장소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팔고 이곳 별내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하였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기다리는 근 10개월의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늘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거롭게 하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었습니까? 이 과부처럼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볼 때 원수 같은 원한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낙심되고, 현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이 낙심스럽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재판관에게 찾아갔는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을 생각해보면 그는 또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 과부의 유일한 방법은 자주 그를 찾아가서, 늘 그에게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고, 그리고 밤낮 부르짖어 그 재판관을 찾아갔더니 이 재판관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서 이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어야 되겠다.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왜 듣지 않겠느냐? 내가 그것을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늘 자주 주의 성전으로 나아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자주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내 삶을 팽개쳐두고 교회에서 살아나고 하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 버스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하나님, 저의 이 낙심된 것,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눈은 뜨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아픔을 풀어주세요. 저의 부르짖는 이것을 들어주세요. 주방에서 칼을 들고 여러분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 저의 것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원한을, 저의 아픔을, 저의 낙심된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낙심된 문제를 갖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희 낙심된 이 원한의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주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보이지 않을 때 목회자는 제일 낙심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어. 왜 안 오셨을까? 왜 못 오셨을까? 어디 가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무슨 시험이 들으셨을까? 마음이 낙심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늘 자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 하시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그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그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 상황을 도와주세요. 제가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이 되어서 괴로울 때 정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원한을 부르짖어,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저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괴로워서 그 과부의, 힘없는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내가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믿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낙심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원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늘 기도하는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늘 자주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